오늘 우리가 신년 초 첫째 예배 때 하나님께로부터 저희가 들을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기로 합니다. 신년 초하루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 정도 인사합시다. 한 번 더요. 여기 우리 저기 가르치고 전합시다, 이런 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가르치고 전합시다.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봅시다. 예. 자, 우리 내일 새벽에도 5시 20분에 그래요. 우리 내일부터 우리 새벽기도 일주일 하는데요. 일주일도 아니죠. 한 6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또 오늘 예배 드리시고 일찍 집에 가셔서 쉬셨다가 내일 새벽에 이렇게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 가지고요, 올해 표인 가르치고 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달력이 바뀌고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많이 바뀐 줄 압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올해는 성탄주일이었었고요, 일요일이었었고요. 또 오늘 같이 이런 신년 첫날이 또 이렇게 주일날과 겹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벌써 일주일 전에 성탄절이었어요. 얼마 오래전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 그 산타크로스에 대한 문제를 하나 낼게요. 우리 산타크로스가 남자일까요, 아니면 여자일까요? 덩치로 보아서는 알 수가 없죠. 요즘 여자들도 덩치가 좋으시니까. 또 뭐 수염을 붙였다 하는데 뭐 붙이고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요. 근데 산타크로스가 그래도 남자인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산타크로스가 남자인 이유는요, 매년 성탄절마다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그건 남자라는 거죠. 여자라면 그렇게 할 리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자들은 그런 걸 제일 싫어하나 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전부 다 마음가짐, 옷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음가짐만큼은 새롭게 하고 오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달력도 이제 새롭게 2016년 병신년에서 이제 2017년 정유년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시절, 가르치고 전하라 라고 하는 이 올해의 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왜 저런 표를 썼을까? 2017년도에 이거 계속해서 이제 강단에서 막 전도하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려고 저렇게 혹시 표를 삼지 않았을까? 내 생애 30년 40년 신앙생활에 오면서 저런 얘기 많이 들었지만 난 아직 한 번도 거기에 넘어가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혹시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계신 분 혹시 이 중에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가 뭐 푸시하거나 뭐 하라고 해서 하시는 여러분들이 아니시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동하고 바뀌면서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고 하는 일에 다 같이 동참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다구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어요. 저 문구에서 나오잖아요. 가르치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인데,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예수님이 훌륭한 교육자로서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교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다린다는 것이거든요. 어느 시점까지, 어느 때까지 가면은 반드시 바뀌고 변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또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말씀하시기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도하기. 어느 동네에 그 개구리가 모여 살고 있었어요. 개구리 동네에 주로 개구리들이 먹는 주식은 파리죠. 파리. 그래서 이 파리를 많이 잡아먹는데 유독 거기 한 마리 개구리가 이 파리보다는 벌만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만 잡아먹는 이 개구리들이 벌을 잡아먹는 개구리한테 와서 야, 너 배고프지도 않냐? 너도 임마 파리 잡아먹어. 이렇게 얘기하자 벌을 잡아먹는 이 개구리는 뭐 벌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냥 늘 배가 고프고 빼짝 말라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리를 잡아먹어 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응수를 하였습니다. 야, 니들이 이 톡 쏘는 맛을 알아? 벌 맛이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만 맛볼 수 있는 그 맛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맛을 여러분들 아직 못 보셨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그 맛이 무엇이냐? 바로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전했을 때에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시구나, 이 말씀이 정말 역사하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인 가르치고 전하는 일, 주님의 명령하신 이 일을 하게 되면은 다른 이들은 모르는 기가 막힌 인생의 맛을, 또 의미 있는 인생의 맛을 여러분들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비극이라고 말하면 저는 이런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처럼 달려왔는지, 그거를 모르는 순간 참 비극적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죽음 앞에서 또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서글프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2017년 이제 넘어오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들은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숨을 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밥을 먹고 건강을 챙기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답을 모르면서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말입니다. 저는요, 저희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어려서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왔고, 또 뭐 대학교도 신학대학원 또 신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뭐 신학을 공부했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위에 있는 뭐 사람들은 뭐 친인척들이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고, 또 친구들도 만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많은데, 한 번은 아주 믿음 좋은 목사 친구에게서 2014년 4월이라고 기억합니다. 카톡이 왔습니다. 카톡의 내용을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카톡이 왔더군요. 작별 인사차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간 있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절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잘 지내시고 부디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일들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다른 이도 아니고 목회자가 목사의 직분을 함부로 내려놓고 이해가 되지 않고, 더군다나 그것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절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뭐 뒤통수를 망치로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카톡이 또 오더군요. 그렇게 왔어요. 혹시 사는 게 힘들어지면 절로 한번 놀러 오십시오. 변변히 대접할 것이 없어도 공기는 좋거든요. 제가 머무는 절 이름은 만우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4년 4월 달에, 그리고서 그때도 또 제가 이거 쏘갔구나 하면서 또 막 신경질이 나면서 머리를 뒤통수로 망치로 얻어맞은 듯 했는데, 또 하나 또 연이어서 카톡이 오기를, 혹시 이번 주에 못 오시면 다음 주에 오시게 되거든 다른 절로 오십시오. 내가 잘 아는 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절 이름은 부활절입니다. 그때가 또 만우절 다음에 부활절이었어요. 2014년이. 어떻게 이걸 또 만들어내가지고 쏘갔습니다.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 쏘는 것은 문제가 없죠. 뭐 이렇게 한번 쏘가주는 건 괜찮은데,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속아 넘어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단은 우선순위를 헷갈리게 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모르게 해서 엉뚱한데 우리 인생을 소비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우리를 실패한 인생으로 자꾸 이끌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이 땅에 살지 않고 얼마 못 살기 때문에 그 시간만 낭비하게 만들면은 사단이 승리하는 것이죠. 우리는 패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제 어렸을 때의 축구 경기 중에 가장 볼만한 경기는 한일전이었어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하는 경기였는데, 스코어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4대5인가 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한 점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는데 이제 후반전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일본 선수들이 공을 서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끼리 패스하다가 뭐 엉뚱하게 또 다른 데 아웃시키고, 그래서 이제 시간을 막 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옛날에 종종 있었거든요. 얼마나 신경질이 납니까? 근데 이와 같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시간은 유한하니까 그 시간만 엉뚱하게 쓰게 하면은 이기는 거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마귀는 우리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게끔 함으로써 우리 인생의 경기를 패배로 자꾸 이끌어가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죄라는 거요, 죄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에 어제 우리 성구 영신 예배 때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뭐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 대통령이
가만히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게 죄라는 겁니다. 해야 할 때 안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죄를 두 가지로 하죠. 커미션적인 죄, 오미션적인 죄. 커미션적인 죄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이고, 오미션적인 죄는 하라고 한 것을 안 한 것이고. 그래서 악한 짓만 안 했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라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안 한 것도 죄라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 시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십계명을 보십시오. 십계명이 1계명부터 10계명이 있는데 8계명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을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하라고 한 것도 거기 분명히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고 한 거 안 하는 것도 죄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서요, 오늘 성경 중에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가장 역동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가장 크게 나타났던 부분이고요, 또 사도행전 중에서도 성령을 금방 받고 나가지고 성도들이 가슴이 뜨겁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가슴이 꽉 차서 복받쳐 오르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했던 그런 상황들을 잘 보여주는 부분들이에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났던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은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오늘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느꼈던 기쁨이 참으로 독특합니다. 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그를 기뻐했다는 거죠. 욕을 먹어도 기뻐했다는 겁니다. 능욕을 당해도 기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랬다면은, 즉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욕먹는 것을 기뻐했다. 참, 이런 걸 어디다가 비유할 수 있을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짝사랑하는 그런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때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느끼는 감정은 차라리 저 여자가 와서 내 뺨이라도 한 대 때려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접촉을 하게. 제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느낌이 있죠. 그 상황, 아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창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저 여자 손이 한번 내 몸에 한번 쳐줬으면 하는 뭐 그런 느낌. 그런 것들 좀 이상합니까? 좀 더 쉽게, 저희가 중학교 때 그 남자들이 많은 반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대학교를 갓 졸업하시고 오신 새로 부임하신 예쁜 영어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참 예쁘셨는데, 그때 이 중학생들이, 남자 중학생들이 얼마나 또 장난꾸러기들입니까? 그래가지고 일부러 막 영어 문제를 틀리고 말썽을 부려가지고 선생님한테 맞는 거예요. 손바닥도 맞고 막 엉덩이도 맞고 그다음에 이 종아리도 맞고. 근데 그때 안타까웠던 것은 그 영어 선생님의 취미가 테니스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세게 때리시는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엉덩이가 붓기도 하고 종아리에 자국도 나고 그러면 선생님이 또 그 안티프라민인가 그걸 갖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 발라주고. 그때부터 애들이 막 영어를 더 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그리고 자꾸 맞으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얻은 결론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예쁘시면 안 되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조차 기뻐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느낌, 기억을 되살리면서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문지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문을 지키는 개가 되어도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것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어떤 수욕과 능욕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은 견줄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 다윗이 하지 않았습니까?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또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이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저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봐요, 내가 금그릇이 아니고 내가 은그릇이 아니어도 좋다. 나무 그릇, 질그릇은 흙그릇이죠. 질그릇이어도 좋다. 그저 주인의 손이 많이 내 몸을 건드려줬으면, 주인이 나를 많이 잡아줬으면, 그리고 주인님의 입술에
내가 그릇이라면은 많이 닿았으면 하는 그러한 이 바람. 여러분, 이런 종류의 기쁨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아십니까? 금그릇이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은그릇이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주님의 손에 닿아서, 주님의 입술에 닿아서 주님과 가까이 있어서 받는 그 기쁨, 그런 기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도 이 능욕당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이 더 중요하였기 때문에 능욕은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자기 자신을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아니면은 위증하고 있는가. 요즘에 자꾸 이 입에서 위증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런 표현들 많이 써가지고, 거짓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거짓 그리스도인인가.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해 보고도 기쁨이 넘치나요?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나서도 기쁨이 넘치나요?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난 다음에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기쁨이 넘치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짜와 가짜, 참 그리스도인과 이 거짓 그리스도인,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욕을 당하고 욕을 먹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그렇지 않다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중에도 어떤 이는 교회 일을 하다가 또 예수님을 믿고 누구한테 욕 먹었다고, 하나님이 욕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욕했다고 교회를 떠난다든지, 또 누가 눈을 흘겨봤다고, 그 눈이셔가지고 본 건데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러면 그것은 진짜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 흔히 명품 가방은 비가 오면은 머리에 쓰면은 가짜고, 가슴에 품으면은 진짜라고 하는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보통 저는 보니까 이 진짜와 가짜는요, 이렇게도 구분하면 좋겠더라고요. 진짜가 되려면 좀 힘들다는 겁니다. 가짜는 쉬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참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까지 나아가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양보하고 포기하고 참아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더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 믿으면 더 편해지는 게 아니라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계속 예수 믿겠습니까? 믿으시겠죠? 자, 아멘. 아멘은 제가 하고요. 아멘. 자, 그런데 이 진짜가 되면은 어려운 사실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그 가짜 판사, 진짜 판사, 아니면 이런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 가짜 판사가 어떻게 해서 발각됐는가 하면은 3년 전에 이 판결문을 썼는데 판결문이 너무 쉽게 쓴 거예요. 근데 진짜 판사들은요, 여러분 재판장 가서 이 판결 받아보셨어요? 굉장히 어렵게 말한대요. 마치 의사들이 자기들 그 독일어로 된 전문 용어로 말하듯이 이 판사들도 어렵게 말합니다. 이런 판결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자, 피고가 불상의 방법으로 기망에 경락을 경로했다, 이렇게 판결했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가라는 건지 오라는 건지 벌금을 내라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빨리 해서 잘 몰랐으니까 제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판사가 이렇게 판결합니다. 피고가 불상의 방법으로 기망에 경락을 경로했다. 아무도 모르시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불상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판사들만 쓰는 거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기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속였다. 그 다음에 경락은 매각한다는 거죠. 건물을 매각한다든지. 그 다음에 경료, 종료라는 말과 비슷한데 맞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불상의 방법으로 기망을 경락해 경로했다, 이 말은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피고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매각을 맞췄다, 이렇게. 굉장히 좀 쉬운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판사들이 쓰는 말을 하자면은 이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진짜로 갈수록 사실은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도요, 가면 갈수록 사실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쉬운 문제가 아니죠.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점점 신앙이 성장할수록 이 가르치기와 이제 이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은 따라서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만큼 또 성숙해져 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실 기독교는 이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가르치는 종교.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2000년 동안 그동안 흐트러지지 않고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다 똑같이 주기도문을 하고 세계 어느 교회 가든지 뭐 남아프리카에 가든지 아니면 저 남미에 가든지 다 똑같이 사도신경을 하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가르침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흐트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가르치라고.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기독교 핵심의 기능 중 이 가르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대대로 이렇게 전수하고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는 것도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가르친다고 했을 때 배우려고는 하지 않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여기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걸 똑바로 해라 저걸 똑바로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제가 이제 목회를 계속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은 그런 거죠. 이 사랑은 아무리 봐도 이 디테일인 것 같아요. 디테일한 부분을 그 사람이 잘 마무리 짓느냐 잘 만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그 교회를, 그 단체를,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항상. 그래서 디테일한 사람은 항상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다 마무리를 하고 가게 되어지고 뭐 그런 것이죠. 자, 어느 교회 보니까 이 찬양팀에서 이렇게 그 PPT를 띄우는데 그 찬양 있잖아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땅과 만물 우러러 하는 그거. 이 찬양의 PPT를 예수는 중 이렇게 해놓고서 한 달 동안 안 바꾸는 교회를 제가 봤어요. 참 이런 걸 보면서 야, 디테일이 없어도 디테일이 없으면 나머지는 다 꽝입니다. 이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다 다른 거 다 잘하겠지만은 마지막에 가서는 가르치고 전하는 그 부분, 이게 사랑이 없으면은 이 일은 하기가 힘든 것이거든요. 가르침이 없으면은 이런 사랑이 또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르치느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가르침의 내용을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또 한 가지는 가르치고 나서 또 전도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면은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죠. 뭐 길고 짧은 것은 대보아야 한다 이런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다 같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말씀의 검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의 검을 다들 이렇게 칼집에만 꽂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검이 저게 진짜 좋은 검인지, 근데 어떤 사람은 제 느낌엔 그래요. 이걸 칼집에서 한 번도 안 뺐기 때문에 정작 빼야 할 때는 이게 녹슬어 가지고 안 빠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위기 순간에 뺐는데 이게 막 금이 갔다든지 뭐 아니면 긴 칼집은 긴데 뺐더니 뭐 이렇게 식칼 같은 조그마한 칼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일단 빼봐야죠.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해 봐야죠.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검이, 이 복음의 검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내 실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그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써보지 않고 위급한 순간에 빼려고 하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동기부여라는 거 있잖아요. 동기부여.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크게 동기가 부여가 될까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뭐 고래도 뭐 하면 춤춘다고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 그래서 칭찬을 해야 된다. 격려를 해야 된다. 그런 것도 동기 유발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재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깨달았지만 가장 우리 인생에 동기부여를 강력하게 해주는 것은 뭐냐면은 적입니다. 적군. 싸움의 상대가 있으면은 그때 가장 강력하게 동기 유발이 되죠. 반드시 이겨야 되니까. 이기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1000년의 왕국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로마라고 하는 도시 옆에 카르타고라고 하는 그런 상대 나라가 그 북쪽 아프리카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대항하면서 서로 나라가 커지게 된 것이죠. 어떤 그 적군 싸움의 상대가 있을 때
뭐 삼성은 애플이 있었고 또 애플은 뭐 삼성이 있었고 뭐 그러니까 그쪽 시장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성장 경쟁하면서 사실은 이제 최고의 자리에까지 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의미라면은 이 전도, 저는 이 전도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도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편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에 오면은 다 믿는 사람들 뿐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여기서 싸우고 지지고 복구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다 우리 편들이에요, 우리 편. 근데 정말 우리가 적군은 어디서 만나는 거죠? 교회를 떠나가 가지고 바깥에 가면은 거기서 만날 수 있죠. 물론 사람들을 미워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은 이 안은 다 우리 편이고 바깥에 나가야 우리의 싸움의 상대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 나가봐야 나의 신앙 성숙에 가장 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안에만 있으면은 그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은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나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가장 강력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9장 말씀을 보면은 29장이 있나요, 사도행전이? 28장밖에 없죠.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에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자, 뭐 그래서 그 해의 표어를 사도행전 뭐 29장 이렇게 써놓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이 그게 딱 끝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끝납니다. 마치 요나서라고 하는 구약 성경이 마지막 딱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딱 하는 거죠. 누가 더 중한디? 이러면서 이제 그 요나서 마지막 장은 그렇게 하나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너 박넝쿨이 중하냐? 아니면 니누의 사람이 중하냐? 근데 그것도 이제 요나서도 끝이 맺어지지 않는데 이 사도행전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끝이 맺어지지 않아요. 한번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계속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맞춰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봐도 놀라운 사실은 전파해라, 그리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쳐라.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파하며 가르치고 할 때에 그런 능욕을 당해도, 그럴 때 능욕을 당해도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그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에 제자들 앞에서 독배를 마시며 죽었죠. 그때 제자들이 스승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보면서 원통해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스승님,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합니까? 스승님은 죄도 없는데 이처럼 저희들과 영원히 이별해야 하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말할 때 소크라테스가 거기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야, 그러면 내가 죄가 있어서 죽는 게 낫냐? 차라리 죄가 없이 억울하게 죽는 게 낫지.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차라리 억울한 것이 나은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그러한 이 낙심과 또 복음을 당하다가 우리가 맞게 되어지는 이런 능욕과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 우리가 죄졌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면 억울할 이유도 없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가 우리가 닥치는 능욕과 환난과 한멸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2017년 우리 하와이 인근에는요, 물고기가 참 많죠. 그 중에 이 상어가 참 많습니다. 특히 이제 마우이 섬의 상어가 다른 섬보다 3배 이상 많다는데, 상어는 바닷속 뭐 500피트, 600피트에서 가장 많이 출몰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상어가 수많은 바다의 그 물고기들 중에서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없냐면 이 불에가 없습니다. 불에가 뭐냐면 공기주머니. 물고기들은 보통 이 뱃속에 공기주머니가 있어서 공기를 채우면 뜨고 공기를 빼면 가라앉고 이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상어라고 하는 녀석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불에가 없어요. 공기주머니가요, 물고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태어나면서부터 헤엄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상어는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자면서도. 그래서 그 질문이 있잖아요. 상어는 잠을 자나 안 자나?
그렇게 계속 죽을 때까지. 그런데 이렇게 불의가 없기 때문에 평생토록 헤엄쳐야만 사는 이 상어, 어떻게 보면은 힘들고 어렵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상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른 모든 물고기들보다 제일 강력하다는 거죠. 여러분, 상어 얘기만 들어도 무섭잖아요. 상어가 물고기들 중에서는 제일 힘이 세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불의가 없어서 쉴 새 없이 헤엄치며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활동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가장 힘센 바다 동물이 된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차게 움직이시는 여러분 2017년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면서 움직이시라고요? 가르치고 전도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배우기를 마다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열심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력이 다른 어느 해보다도 강력해지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는 2017년도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